운전하시는 분들이 종종 겪는 일이기도 한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 때는 이렇게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거기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그러하고, 공사 중일 때도 그러하고, 어떤 이 막다른 골목을 만나면 참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 같은 경우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더라도 백을 하거나 유턴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다시 갈 곳으로 가면 되는데, 인생의 길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을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나의 한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실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벽 같은 거,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그 어떤 한계 상황, 데드라인을 만날 경우, 이때 옴짝달싹을 못하고 피해갈 수 없는, 그래서 더 나가고 싶고 전진하고 싶은데 하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참 이런 일을 만나지 않으면 좋은데 사람이 살다 보면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마 그게 어느 때는 재정적인 막다른 골목일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내 실력, 경험 이런 게 한계 상황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관계 속에서 막다른 골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존재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스러운 그런 지점들을 만나는 경우가 흔치 않게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넘어갈까? 차는 돌리면 되고 유턴을 하면 되고 백을 해가지고 지나가면 되는데, 인생은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와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한 성경의 인물을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길을 막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죠. 그가 이끄는 이 공동체를 막고 있는 한 장벽, 장애물, 막다른 골목, 한계 상황을 보게 될 거고, 그걸 어떻게 넘어가나, 그걸 어떻게 극복하나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좋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그러한 장벽을 만났을 때,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된 몇백 년 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많은 장애물들, 뛰어넘어야 하는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애굽이라는 제국 자체가 굉장히 너무 큰 한계 상황이었고요. 그 거친 바로 왕, 이 왕만 허락해줘도 좋은데, 그리고 그의 군대들, 너무너무 강력한 그의 군대들, 거의 장벽이죠. 만리장성보다 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장벽인데, 설령 그거를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광야, 그 많은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7 족속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성읍, 그 군대들, 그 족속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리적인 장애물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진짜 난관이 뭐였냐면 홍해였습니다. 홍해는 정말 커다란 장애물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는 요단강,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강들을 만나면, 전쟁을 하다가 강들을 만나면 뭐 자주도와 장비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병대들이 빨리빨리 부교 같은 거 설치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전차가 넘어가고 뭐 군 장비가 넘어가고 하기엔 이 강들을 만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근데 이때가 3,500년 전이거든요. 3,500년 전에 바다를 건너야 되고 강을 넘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장애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여러분, 근데 홍해를 넘을 때는 모세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어떻게 됐죠?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홍해는 바다잖아요. 근데 요단강은요, 강이에요. 바다고, 그러니까 민물이고 해수고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그때 갈라지는 거 생각해 보면 홍해 같은 경우는요, 먼저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홍해는 탁 하니까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요. 근데 요단강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강을 밟아라, 그리하면 끊어지리라. 언제 끊어진다고요? 강을 밟을 때 끊어진다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지고 들어갔고 갈라지고 밟았단 말이죠. 이게 왜 다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다를까?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련하실 때 어느 때는 다 준비를 해놓고 그냥 테스트를 하시는가 하면 어느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돌아보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때 하나님께 돌파해 들어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게 재정 문제든 관계 문제든 어떤 자녀 문제든 부부 문제든 어떤 존재의 문제든 어떤 나의 한계치에 다달라서 그 몸부림치던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봉착해서 꼼짝 못할 때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런 경우가 이제 허다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먼저 땅을 밟아야, 강을 밟아야 열리는 경우가 더 많았더라. 이 둘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데 어느 것이 우리 인생 속에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인데 둘 다 믿음의 시련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셔요.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여호수아 3장을 보면 먼저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매게 하셔요. 그리고 약 2,000규빗을 먼저 가게 하십니다. 2,000규빗이 오늘날 미터법으로 하면 약 1.6km 정도 돼요. 1.6km 정도 언약궤가 먼저 가게 하고 그 뒤를 1.6km 떨어져서 백성들이 따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12명,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리더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채택해서 그 12명이 나중에 보면 뭐를 하냐면 그 갈라진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취해서 기념비를 만들어요. 나중에 보면 그 기념비를 만드는 일을 하려고 12명을 이제 택하게 됩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쭉 가가지고 강을 마주하면, 요단강을 마주하면 먼저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디디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이 끊어져서 뒤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호수아는 이걸 순종해야 되죠. 그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하겠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겠죠. 제사장들 모아놨어요. 제사장들이 이게 무겁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법궤를 졌습니다. 언약궤를 졌는데, 자,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지금 요단강 앞으로 가는데 요단강에 발을 먼저 들어 서라. 뒤에 사람까지 쭉 들어가서 쭉 들어가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순종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요단강이 뭐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 그러한 거면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요단강이 어떤 거냐면,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15절 볼까요? 15절 앞에 부분 좀 볼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는데, 이때가 언제라는 소리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우기입니다. 우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만 이런 중동이나 사막 기후에 있는 나라들은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고 우기하고 건기가 있죠. 우기는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에요. 건기는 태양만 내리쬐는 아주 뜨거운 날씨고. 근데 우기 때는 1년에 내릴 비가 한 번에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도를 한번 보자면 저 헐몬산에서 지도가 있을 겁니다. 저 헐몬산에서 쭉 사해까지 한 320km 정도 돼요. 근데 이 요단강이 해저 320m 정도에서 흘러요. 쫙 이렇게 저 밑바닥, 여기가 편면이면 그 다음 저 밑에 지하 320m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강이죠. 깊이 파여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320km 쭉 흘러가는데, 이게 항공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저렇게 생겼는데, 물이 고요할 때는 이렇게 고요하게 흐르고요. 근데 물살이 센 데는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건기 때는 이 수심이 좁아져요. 물이 비가 안 내리니까. 그래서 수심이 좁아져서 한 30m, 30m 정도 시냇물 같이 흘러요. 그리고 깊이는 한 1m 내외. 그러니까 뭐 빠져도 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작은 또랑물, 시냇물 같이 흐르는데, 문제는 우기 때예요. 우기 때는 지금 우리 장마철에 한강 있죠. 저 한강보다 더 넓어지는 거예요. 폭이 1.6km, 깊이가 수심 얕은 데가 3m, 깊은 데가 4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우기 때는, 오늘 말씀도 보면 언덕에, 이게 뭐냐면 강 언덕을 얘기해요. 강이 흘러가는데 파이고 파여서 오랜 세월 이렇게 옆에 언덕이 있잖아요. 이 언덕에 넘치는 거예요. 창일하게. 한강 뚝까지 넘치는 거예요. 이 요단강 뚝이 넘치듯이.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강을 아시는 분들은 저는 강을 좋아해요. 바다도 좋아하고 강을 좋아해요. 그래서 강을 많이 가는데, 강을 가면 멀리서 보면 강이라는 게 되게 또랑물 같고 시냇물 같고 얕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살도 별로 세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강이라는 것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와, 강폭이 되게 넓고, 그 다음에 물살이 되게 빠르게 느껴지고, 점점 가까이 가서 발을 담궈보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런 장마철에 저런 한강에 가서 발을 담그거나 그러면 딸려갑니다. 몸이 딸려가 버려요. 뒤에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거를, 큰 나무 같은 걸 꽉 잡고 발 같은 걸 대도 발이 이렇게 쓸려갑니다. 그 물살이 엄청나요. 장마 때는 그래요. 평소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런 비가 내리고 물이 세지고 장마철이고 우기고 이런 때는 몸이 끌려가 나가요. 오늘 말씀 맨 끝에 17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1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어디까지 들어가요? 요단 가운데까지 쭉 들어갑니다. 이게 근데 지금 막 앞을 못 보고 밑을 이렇게 발을 디디면서 발로 찾으면서, 왜냐면 장마철에 가보면 알겠지만 흙탕물이에요.
예, 우기 때는 물이 깨끗해서 밑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흙탕물이에요. 누런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발을 그 흘러내리는 거친 물 속에 발을 딛기 위해서 발로 막 이게 그냥 거칠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발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왜냐면 깊은데 잘못해서 내가 생각한 보다 깊은데 디디면 휙 휘어지는데, 이게 휘어지면서 다 쓰러지는데, 쓰러지면서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면서 다 어떻게 돼요? 강물에 사람 죽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 죽는 건. 지금 뭐가 떠내려가요? 여차하면 법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긴장되고 무서운 죽음을,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공동 운명체의 그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제사장들 발을 먼저 디뎌요. 그리고 쭉 나가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발바닥이 전부 평탄한 데를 하나님이 골로 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쭉 들어가서 탁 밟고 쓰니까 물이 탁 쓰더니 쫙 뒤쪽으로 끊어져 가지고 물이 칭칭시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른 땅으로 순식간에 바뀌고, 이 기적이죠.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 하니까? 발을 디드니까. 아멘. 순종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때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을 얘기했어요.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속에서 순종 한 걸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어렵고 힘들다. 그런데 순종하고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끊어진다. 갈라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 둔촌동 땅을 가로막고 흐르고 있는 노도 물결처럼 흐르고 있는 게 둔촌동의 행정적 규제예요. 행정적 규제. 풀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노도 물결처럼 흘러가요. 11월 달 되면 여기 둔촌 아파트 입주를 시작합니다. 11월 말부터. 실제적으로는 12월, 1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미디어의 보도에 된 바에 의하면 11월 말부터예요. 30일경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분들이 밀려 들어올 때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찾아올 텐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몇 부 예배예요? 2부 예배예요. 9시 반. 상당히 이른 시간이죠. 보통은 다 10시 이후 11시 요 사이에 찾아오거든요, 성도님들이. 근데 2부도 한번 보세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때요? 적어요?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2부도. 1부도 많아요. 3부는 여러분 와보세요. 3부 한번 와보세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 밀려오는데 우리는 저 둔촌동이 열려야 성전을 짓고 뭐 1000석, 2000석 성전을 짓고 한 번에 한 번 예배 드려보는, 이게 지금 1부, 2부, 3부, 4부까지 드렸던 곳이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가 한 번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날을 맞이할 텐데, 근데 저기는 지금 그린벨트와 농지로 행정적 규제로 이렇게 닫혀 있고, 그리고 지금 둔촌 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해서 11월 달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부터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릇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이거 하도 이제 노후화돼 가지고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주차장은 지금 당장 되게 꽉 차서, 여러분들 주차장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 한 대 들어오기도 힘든 그런 지경이에요. 식당 가시면 알지만 주차할 데 없으면 그 식당 갑니까? 딴 데 갑니까? 충성스럽네요. 보통 그냥 딴 데 가요. 주차장 없으면. 요새 그래요. 안 기다려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실정에 뭔가 옴짝달싹 못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말씀 보니까 누가 언약궤를 먼저 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네, 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잘못 골랐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 11월 달부터 제가 우리 둔촌동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 11월 달부터니까 그분들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11월 달부터 화수목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화수목 기도회 성령 집회하면서 둔촌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성도님들, 또 새롭게 교회를 찾는 분들이 오셔서 낮에 오셔서 예배도 드려보시고 말씀도 들어보고 성령 집회 기도도 같이 하면서 이 교회에 불이 있구나, 이 교회에 말씀이 있구나, 뜨겁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시면서, 비록 좀 주차장도 많지 않고 자리도 많지 않지만 여기다가 내 신앙과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여기로 정의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먼저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면 뒤에 1.6km 뒤에 백성들이 따라 들어오시거든요. 1시간 반 정도 뒤에 여러분들도 따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요단이 쫙 갈라지고 저 둔촌동의 행정적 규제가, 성전부지 행정적 규제가 쫙 풀어지고, 그리고 이 둔촌동의 아파트에 입주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정말 그릇이 준비된 곳에 들어와서 쫙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